오늘은 요한계시록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를 짧게 하고자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.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. 중요한 것은 학자들 사이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철수의 책이란 표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? 철수가 쓴 책? 철수가 구입한 책? 철수가 빌린 책? 철수가 주운 책? 이 표현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정확히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럴 경우 반드시 이 표현이 사용된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.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표현을 그리스어로 봐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.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,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됩니다. 그렇다면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?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? 예수님에 대한 계시?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는데 크게 세 종류로 갈립니다. 크게 세 종류라고 했어요. 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예수님에 대한 계시. 두 번째,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. 세 번째, 둘 다 맞다. 자, 이러한 의견을 끌어안고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잖아요. 그러면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.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. 그분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세우실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.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요. 계시록 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달하신 계시도 들어 있다는 거죠.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. 예수님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부 진영의 학자는요. 둘 다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격 문맥에서 이 내용 조형을 다 끌어온 다음에 이것을 융합하여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근전 문맥 속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거든요. 언어학적으로 볼 땐 이 표현이 맞죠.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요, 이러한 주장을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,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 양식에 따르면 문헌에 요약되는 내용이 이 책에 혹은 문헌의 서두에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었거든요. 따라서 요한계시록 첫 문단은 요한계시록을 요약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의 총체적 내용을 끌어와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을 해석하는 것도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표현을 근접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? 원격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?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된다면 일단 근접 문맥 속에서 이 표현을 해석해 보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원격 문맥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.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 양식을 고려한 다음에 이 표현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. 그러면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바이.